바울이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치장을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경찰서에 가면 유치장이 있는데 이런 창살로 보통 되어 있죠. 되어 있었고 요즘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서 그 틈 사이로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죠.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을 누구는 벌려서 그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조그만 틈이 있을 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 몸이 다리를 먼저 아니면 어깨를 먼저 머리를 먼저 밀어 넣어야 되는지 살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머리만 통과하면 우리 온 몸이 다 그 틈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요. 우리의 가슴이나 엉덩이가 히프 아무리 커도 우리가 움직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축이 되기도 하고 제가 배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몸을 빠져나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머리는 워낙 뼈와 살이 없어서 머리는 수축이 안 되죠. 그래서 틈을 빠져나갈 때 머리가 걸리면은 몸은 다 나갈 수 있어도 머리는 못 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샘플로 머리를 넣어 보아야 된대요. 그 틈 사이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가? 머리를 먼저 넣어 보아야 된대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괴수는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자기와 같은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내 이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오늘 간증을 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부터 해서 17절까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같은 이런 악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늘 그 감격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순간순간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바로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 진정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쉽게 예스라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감사와 감격 없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이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요. 오늘도 여기 예배하러 오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곳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자로부터의 설교를 듣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기억하고 가는 분도 계세요. 이러한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람들은 사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잔치상에 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만 맛보다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구나. 그 기대감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느낌으로 그 감격,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감격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셔야 돼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15절에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기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의 개수를 구원하셨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죄인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죄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오해하고 거짓으로 영접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메시아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늘 17절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머리로는 이해를 안 돼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니 핍박하던 자가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인생이 변화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앙겔리온은 하늘에서 온 천사.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은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준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오늘 그 복음을 바울이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확신하다, 거짓이 아닌 참된 말씀이다, 확실한 말씀이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은 받기에 확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신뢰할 만한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들어도 확신한 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큰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바빠요. 먹고 살기에 바쁘고 공부하기에 바쁘고 사람들 만나기에 바쁘고 이것저것 취미생활하기에 바쁘고 바빠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점점 멀어져요. 구원은 생각도 안 해요. 더 급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숨쉬고는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수 없는 그 순간은 반드시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의 죄는 용서받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구원받았는가?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는가? 그는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질문에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천국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제시하면서 남의 얘기하듯 하지 않고요, 자신이 구원 체험한 것을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수라는 단어가 사실은 첫 번째라는 어원이에요. 첫 번째. 근데 첫 번째는 우리말로 좀 긍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괴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악한 쪽으로. 괴수란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 그것을 괴수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데 죄에도 경중이 있죠, 여러분. 악하고 악한 사람이 있고 약간 덜 악한 사람이 있어요. 수렁에 빠져도 온몸이 다 빠져서 있는 사람은 바울이고, 우리들은 어쩌면 이 하체만, 어떤 사람은 발목만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씻으면 되는데 회개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죄의 경중이나 크고 작음에 따짐 없이 다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요. 그렇지만 회개를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수렁에 빠진 정도가 서로 다 다른데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완전히 수렁에 끝까지 빠져서 온몸을 다 목욕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괴수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이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은 죄인들이지만 바울 나하고는 비교할 때 그 밑에 여러분들은 온몸이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고 하체만, 발목만 빠진 사람들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야 못 구원하시겠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의 괴수. 오늘 읽은 본문은 15절부터 읽었지만 13절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정말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 초대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할세,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를 믿는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상관없이 다 잡아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이 잡고 나서 도망간 사람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이가 바울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자와 같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벌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기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 큰 죄인이었어요. 또 비방했다. 언어로 비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합니다. 이웃에 대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서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댓글로 인해서 막말을 막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수군거리는 말, 나는 그냥 감정에서 한마디에 뱉어내기도 하고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수군거리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의 생명까지도 놓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상대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성도를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만드신 분이신데 그걸 못 들으시겠어요? 바로 바울이 언어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또 폭행자였대요. 폭행을 일삼았어요. 폭행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폭행해서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박해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도 바울,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바리새인이었기에 몰라서 그 죄를 지었지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는 알았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구원받은 것을 2번이나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죠.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왜 나는 죄인의 괴수인지를 알았고, 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왜 귀신을 따라서는 안 되는지 알았어요. 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지도 알았고, 왜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을 다메섹 길에서 만난 것으로 다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죄 용서 받는 길이 없어요. 죄가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요. 죄가 있는 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죠.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원이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살아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에 사망이 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은 죄에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돈으로,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털보다도 많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우리들이 오늘도 이곳 미사남솔 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곳에서 진실로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저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셨나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신 이유를 16절에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 죄인의 괴수인 그를 구원하신 이유가 본이 되게 하려고 했대요. 바울과 같은 이렇게 국악무도한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에 그 뒤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만 죄인의 괴수인가요? 십계명, 이 십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우리는 어기고 살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저예요. 십계명 10가지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데 저에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두하나, 너 그래도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했는데 주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니? 예수 잘 믿어라. 사실은 오늘 본문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고 바울처럼 날마다 감사하시고 예배하러 올 때 그분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